성령 강림주일 오늘 아침에 드린 말씀은 여기 한 가련한 여인,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게 무서운 죄이고 자기 인생의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밤새 죄를 짓다가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서 이제 동네방네 모든 망신을 다 당하고 그의 인생이 저 깊은 그런 고통과 슬픔과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단지 죽는 것을 끝내지 않고 두고두고 오명을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릴 수밖에 없었던 이 한 가련한 여인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도하여 그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받은 그 여인의 모든 어둠이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주의 말씀 속에서 그를 정죄하든 또 정죄함을 받고 초라하게 죽음의 자리에서 5분, 10분, 15분 후에는 이상 사람이 아닌 영원한 이제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새로운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바로 그와 같이 이 여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이시냐?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신 보혜사, 곧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그 모든 관계를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낮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는 제약된 본성과 함께 이 세상의 제약된 문화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늘 유혹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기는 다 사람이고 똑같은 인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인간은 단지 껍데기 이 육체만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더 세분하면 영과 혼이 들어있어요. 육체 그 속에 그의 정신, 혼과 그 육체의 그 생각, 그 깊은 곳에 인간의 내면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그런 또 다른 생명의 실체가 있는데 곧 우리의 영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간은 영혼이 잘 돼야 하고 영적인 영혼이 평안해야 하고 영혼의 힘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모든 일이 형통한 것입니다. 영혼의 평화가 없으면, 영혼의 자유가 없으면, 영혼의 기쁨이 없으면, 영혼의 온전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경제적 부가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리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하는데 오늘 우리 이 영이 어떻게 잘 되는가?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영을 잘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어 있는 죄의 문제인 오늘 우리의 이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분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이제 사함받은 우리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우리의 옛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 있으므로 이제 그 죽은 영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정결케 하여 살리고 부활시키고 그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오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에게 새롭게 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 새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다. 살리는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된 이 영이 오늘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신원을 강건케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그러지고 병들어 있고 문제되어 있는 것들을 다 새롭게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적 상태를 늘 자각할 줄 알아야 하고 진단해서 빨리 치유받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열심히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안 죽으려고 말이죠. 꾸역꾸역 밥도 먹고 그런데 이 영혼이 지금 맨날 며칠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영혼의 생명수인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아서 영혼이 지금 비틀어져 있는 것을 별로 보통으로 생각해요. 심상히 여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면서 영혼이 잘 돼야지 다 만사가 형통한데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니까 살고 사람 만나고 관계 형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있으니까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만 오늘이라도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 몸에서 영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즉시 땅에 묻히는 흙더미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의 문제인데 이 영혼이 어느 우리의 육체 안에 있죠. 우리의 정신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영은 육체의 통제를 받아요. 오늘 우리의 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 생각할 때 영이니까 다 된 줄 알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영의 세계에 있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를 할지라도 또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둬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마귀도 대적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과 의지를 주었단 말이죠. 권리를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삶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지. 아니면은 내가 보이지 않나 실존하고 있는 아까 원수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먹고 그가 하는 대로 충동당하고 거기에 계속 반복돼가지고 중독되어가지고 끌려가는지 오늘 우리는 늘 자기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리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래서 생각해봐요. 나는 오늘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영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17절에 그랬죠. 우리의 삶이 지금
하루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새끼 밥을 먹고 다 나름대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자세가 지금 무엇을 지향해 가느냐 하는 거죠. 영혼이 잘 되도록, 영혼의 속 사람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온종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예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죠. 땅에 썩어져 있는 양식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이냐. 그죠. 우리는 입술은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패를 붙여서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속에 완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다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그날에 바람에 의해서 다 분별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바람에 불면 결국에 그것은 진짜와 가짜가 양과 염소가 나눠지되 분명하게 나눠지게 돼야 합니다. 그날을 우리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오늘만 임기응변으로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오늘만 지금 사람들한테 그냥 잘 처세해가지고 삶은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삶과 죽음이 여러분 가지고 경계선 놓여 있는데 맞지?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다 거실에서 밖으로 나오듯이 우리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게 끝인 줄 알고 죽고 나서 보니까는 더 영원한 거실이 밖의 세계와 같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이냐 아니면 마귀와 함께 그 수하들과 예비된 음부 그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 떨어지냐 이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게 되고 그냥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다면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영혼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떨림이 있게 되었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성한 홀리 월 거룩한 떨림이 있다는 거죠.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바리새인데요. 이것 없이 신앙생활하면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처럼 자기가 유선자이면서 오늘 이 가야 나쁜 여인은 왜 그 여인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같은 동료의식을 갖고 그 여인의 상태가 궁핍해 있으면 도와줘야 하고 그 여인이 지금 어리석어가지고 우매한 것에 빠졌으면 형제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여인을 시간을 기다리고 돌보면서 깨우쳐야 하는데 무조건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이니까 지옥 가야 한다 뭐 죽어야 한다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오늘 그 사람들처럼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가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냐면 생각에 대한 관리예요. 무슨 관리? 생각에 대한 관리예요. 인간의 영은 혼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와서 흘러나와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생각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그 중심의 영이 거기에 좌정해 계시는데, 좌정하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이니까 다 생각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생각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 안에 인간의 생각, 세상적 생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생각을 줘요.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간적 생각 자체가 벌써 이게 타락한 세속적인 원수 마귀에 지배받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깨달았다고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라 반석이다. 이 교회 내 교회로 너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즉시 또 돌아서서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말 것을 지지 않도록 자기가 지켜드린다고 막고 십자가의 원수로 저기 나아간 지극히 의리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만 생각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럼 끝인데 자기의 스승이며 주님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막 인간적인 의리와 의협심을 살아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흥청했다고 가나요. 그런데 그 순간 주님께서 그를 돌이켜서 엄하게 꾸짖고 창피를 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말이야 바요나 시몬한테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했던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막 뿌리쳐버려요. 근데 무엇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속에 사람의 생각, 곧 그 생각에 인간적 생각, 세상적 생각, 인간의 상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성경할 때 우리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르치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적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배워왔던 습득된 자기가 지금 상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지금 사탄이 된 말이에요. 그게 순간 턱을 땄어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베드로는 주님 만나서 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지 이 천국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영적 싸움터예요. 누가 차지하느냐 하는 늘 마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햇빛 손님은 온다 그러지 집에 뭐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뭘 어떻게 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교차하는 우선에 급한 거 먼저 해결하자. 무엇이 급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오늘 지금 뭐 일이 있다, 이거 처리해야 한다, 오늘 사람 온다, 어떻게 한다. 이게 지금 급한 줄 알고 그게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막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은 뭐예요? 예배로 죽을 써. 어제 진액을 다 뽑아냈기 때문에 딴 데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전부터까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많은데 우리 성도도 모르시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말이죠. 하루에 12집씩 신방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일 바빠요. 막 아동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하고 말이죠. 청년들은 또 가만 안 있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탁구 치러 갑시다. 큐티하고 나면 탁구 치러 가자고 하면 또 가야 돼. 그래서 저녁 10시까지 탁구 칩니다.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 새벽부터 시작하잖아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면은 말이죠. 막 졸리는 거예요. 졸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부목사 오래 하지 말고 3년만 하면 자기 목회해라. 3년 마치 의사 될 사람들 레지던트 하듯이 3년만 이제 했으면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면은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목자의 심정과 그 모든 그러한 자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하고 너의 목회를 해라. 제가 그렇게 내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우리가 그게 쉽지를 않아요. 나를 시험하는 자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계속 지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곁에서 늘 가까이 있던 베드로예요. 그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탁 돌아서서 가기가 쉽나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 집안 식구가 네 원수리라. 그 생각이 틈을 타는데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생각 속에 사단적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나오죠. 성경에 12사도 중 누구입니까? 베드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먹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속이고 들어왔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모범적 그리스도인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데 신실하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여기서 발탁되어서 그래서 사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회개를 맡겼단 말이죠. 자정을 맡겼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신만 아니라 자기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해롭게 하고 자기도 망하죠. 천국의 12기초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사도의 위치에 있다가 어느 날 지옥에 마귀와 함께 떨어져서 영원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뭔가?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순식간에 벌써라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접근했는데 우리가 그걸 커버하거나 방어할 능력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인간적으로 가서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너무 과신해요. 마귀를 내가 이게 세상에 가서 술도 먹어보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 지금도 놀고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다고. 순식간에 마귀가 팍 틈었어요. 결정적 순간에. 요한복음 13장 2절 그 말씀 나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6월절에 최후의 만찬하고 있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에 결정적 순간에 사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들어오냐? 그 생각을 틈타가지고 생각 속에 갑자기 예수를 팔아버려야겠다는, 팔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겠다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그런 환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저 이 생각, 자기 관리를 할 때 이 생각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펴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쭉 해갑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말씀은 거기에 있는가? 아니면 이게 지금 인간적 내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인 걸 늘 살펴서 아무리 내 마음에 그럴듯하고 안심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커도 그 생각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예수를 내가 살려주겠다고 내가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그 자신감과 그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죠.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가 창조되고 유지되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위탁하고 내 생각을 위탁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 베이스가 깔려야 돼.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영의 세계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과 또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진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인간적 생각이고 인간적 생각은 다 어디에 있냐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내 본성,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해요. 생각. 인간의 욕망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요,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삶의 발전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또 무엇을 성취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의 그 질서 안에서 건전한 욕망이 돼야 하는데 하나의 법 안에 있는 허락한 욕망이 돼야 하는데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나쁜 생각을 쫓아서 나오는 그 욕망, 지나친 탐욕이 될 때 욕망이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지나친 탐욕이 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의 욕망을 경계하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에게는 욕망,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쁜 거 아니다니까요. 삶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끝없이 자라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는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열심히 노래가 소유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안에 착취해 가려고 하면 이게 탐욕이 되죠. 네 의지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 법을 어긋나기 시작한다. 여러 다양한 욕망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욕망적 생각, 육신의 생각을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 본래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본래 형상과 모양으로서 죄 짓기 전에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주었는데 그 생각으로 대치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에서 자라서 영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지고 이제는 모든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출발했지만 영의 생각으로 가서 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고 싶어하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신앙이 병들고 식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충돌해. 충돌하는 거예요. 두 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개를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막 떡을 두 개 들고 오는 이거 물었다가 이거 물었다가 나중에 두 개 다 버리고 잔다고. 두 개를 줄 수 없는데 입은 하나고 그잖아요. 하나 내려놔야 돼.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먹도 못하고 자.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두 개 다 장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유한은 무한을 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고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의 것도 따라오게 되는데 육신의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갈망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욕망을 이 신적인 영원한
그런 생각으로 그 갈망으로 바꿔나가는 거 하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성령으로 하는 기도로 발전해 가요. 보통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죠.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부터 이제 신앙 고백해서 기도해서 주기도문으로 막 마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출발해 가는데 대다수는 뭐냐면 기도 흉내만 조금 내다가 입이 다물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눈 뜨면 생각이 나. 아,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고 누구도 생각이 나. 근데 기도만 하면 그 생각도 저 생각도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영이 닫혀있고 자기의 죄가 가로막혀서 자기 고민이 한 짐이야. 근데 남의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무슨 말하는지 도대체 알아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걸 다 옆에서 알아듣고 다 대변해주고 통역하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엄마예요. 나중에 아빠들이 들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아기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저렇게 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굉장한 걸 이야기하는데 아 그러냐고 그래 나중에 한번 들어보려고 한번 보려고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엄마는 다 듣고 알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 알고 우리의 중심의 생각을 알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중심을 바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도의 한 방편이 뭐냐면 방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 영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도 기도하지만 이 영으로도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절대 그것이 방언 통해가 아니에요. 항상 차원이 다른 나는적인 기도가 내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내용을 통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발전해 가면서 이 육신의 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연약한 그런 욕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런 생각들로 바꿔주는 전환점 스위치가 뭐냐면 기도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 말씀대로 성령을 유지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기도하고 내일은 쉬고 편할 대로 누워서 다리 쭉 뻗고 주님 생각 좀 하고 주여 했으니까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정신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만 그 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 한 적 없는 것이 나 기도하셨겠어요? 왜 주님께서 이 바쁜 십자가를 지는 그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했겠어요? 그게 항상 거기 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거기 예수가 기도한 장소 알고 군대를 끌고 온 거예요. 주님 기도하신 모습 봐봐요. 다음 시간에 자신이 붙잡혀서 지금 온갖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시전례도 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흐르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모세 혈관을 타고 이 진액이 나오다 못해가지고 피가 거기서 흘러나왔다 이 말이야. 그때 그 기도가 성령의 기도예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요.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주님 마지막에 힘쓰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흐르는 핏방울같이 됐더라.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더라. 주님의 기도를 도우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도와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의 수준에 가야 돼요. 어떤 기도?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해라. 자, 이번부터 4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해가지고 이번에 우승한 사람 성지순례 보내줍니다. 뭐 선물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막 죽을 둥 살 둥. 그런 유치한 거 말고, 저도 교회 개척해서 3번 세울 때 말이죠. 총동원 전도제를 합니다. 하면요, 상품을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큰 병풍도 30만 원짜리. 그 당시 30만 원이면 30년 전 이야기니까 30만 원이면 좋은 거예요. 성화성 병풍도 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지순례도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애기들한테나 말이죠. 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아빠가 컴퓨터 사줄게. 너 열심히 공부하면은 뭐 사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니 지금 큰 대학생한테 뭐 사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렇게 하고 그게 되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학문에 대한 깊은 탐구와 열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진짜 공부지. 그 수준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신앙이. 자기 운명, 자기 신세,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가정과 미래를 생각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주관에 많은 영혼들의 그 운명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처럼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서 기도가 나와야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얼만큼 기도하는 자세가 되고 얼만큼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가, 예비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꾼인가가 분별이 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거 다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뭘까 같다고 그랬어요? 직분을 받으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발을 베일 수도 있어. 오련한 주부가 칼을 들면 말이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지만 아직 어린 아이가 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으면 자기 손을 베인다고요. 아직 수준이 안 됐는데 직분을 받아는요 온갖 말씀을 다 일으키고 교회에 큰 화근거리가 되고 나중에 교회 분열이나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를 망치게 되는 장본인들이 돼요. 그냥 칼날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고 훈련된 제자로서 무장된 사람은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바짝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목회자 곁에 서가지고 커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연약하면 돌봐주고 희생하고 그렇게 자기 영혼의 복이 되어서 훨씬 성장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약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만큼 영혼에는 강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뛰어난 영성과 지각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구원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는 주 앞에서 큰 자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고 칭찬했던 세례 요한도 태어났을 때 성경이 뭐라냐면 시므온의 기도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 말하기를 주 앞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큰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30 남짓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회적 직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잠깐 우리가 살다 말 것이냐? 잠깐 살면서 조금 폼 잡고 말 것이냐? 아니면 영원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손들 중에 장자의 위치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를 늘
뭐 해야 한다? 자기 영혼을 관리해서 자기 의지로 선택해야 돼. 운명은 자기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존중해 줘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이 육의 통제를 받아요. 우리 정신의 통제를 받아.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영에게 통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내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고, 만약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여서 문 밖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내가 수용해야 수용되고, 주님도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 사이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수준에 딱 서게 되면 이제 영혼이 든든한 반석에 서 있는 것 같이 강건해지고, 그에 사는 모든 신원이 형통해지고,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복종시켜 나아가기 힘쓰는 우리 사는 종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무한한 은혜와 은사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 날마다 진리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기 영혼의 자기 생각의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유치하고 어리석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비생산적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인생을 계수하게 해 주시오. 남은 날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는 저 영혼의 결산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으로 사는 종들 삶의 고달픔과 힘든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호소하고 인간적 방법을 다 써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할 말과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